제사장 직분의 위임에 대해서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네. 잘 놔두세요. 떨어지지 않게. 이 말씀을 제가 뭐 일부러 택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이 말씀이 딱 오늘 됐는데 원래는 이제 지지난주에 해야 될 건데 우리 김석균 목사님 한 분 오셨고 지난주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이제 이것으로 하지 못하고 다른 말씀을 하다 보니까 오늘 순서가 이제 29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의 위임에 대해서 그래서 29장 우리가 1절에서 9장까지만 읽었는데 10절 이후에도 쭉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총 46절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긴데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대제사장의 위임식 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위임식은 안 되는데 잘 안 돼요. 저기 클릭을 좀 해주세요. 대제사장의 위임식은 이제 아론에게 대제사장 의복을 입히고 간유를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리고 무교병과 무교가자 그리고 무교전병을 만들고 어린 수소와 흠없는 순양을 택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순양을 택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이제 또 다른 순양을 택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안수하고 순양의 피를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와 또 오른쪽 이 발 엄지에 바르도록. 상당히 복잡하죠. 이게 깃뿌리만이 아니라 검지에도 바르고 그다음에 발가락도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도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간유를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그 아들들의 옷에도 뿌려서 거룩하게 하라. 계속해서 보면은 순양의 모든 기름과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소유로 삼고 무교병 1개와 그리고 기름 바른 가자 1개와 전병 1개로 요제를 삼으며, 자, 요제라는 건 뭐냐면은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요제라 그래요. 거제라고 하는 것은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방식도 여러 가지예요. 거제도 있고 요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제를 삼고 이것들을 불살라 화제로 요제를 흔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위임식에 이제 드렸던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는 요제로 드린 후에 아론과 그 자손에게 이렇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 되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위임식에 드렸던 순양의 넓적 다리와 가슴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준다고요? 대제사장과 그 자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그들이 굶어야 되잖아요, 그죠? 먹을 수 있도록. 오늘날로 본다 그러면은 목회자에게 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례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례비나 생활비라고 볼 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성의는 뭡니까? 대제사장 의복이죠. 대제사장 의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렸어. 그러니까 아론이 죽으면은 아론의 가장 큰 아들이 원래 되는데 죽었죠.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아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고, 그럼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더 대제사장의 아들 중에서 가장 큰 아들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성의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려서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고 성막에 들어갈 때 7일 동안 입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대제사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대로 물려받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헌법적으로 이제 담임 목사는
이렇게 이 물려받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아들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헌법적으로 이제 정해놨어요. 헌법적으로 정해놓기는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항상 대제사장 직분은 그 다음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물려받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자연스럽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구약의 이 성막의 제도, 또 대제사장 제도와 지금의 목회자 제도하고 물론 상당히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맞닿아 있습니다. 맞닿아 있고, 오늘 위임식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맞닿아 있지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똑같이 그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 목회자 세습하는 것은 우리 총회는 헌법적으로 이제 금지를 해놨죠. 다른 교단도 다는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이제 그 정통 교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습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금지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이제 세습을 받게 되니까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목회자들한테 기회를 박탈하게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 보니까 헌법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놨지만 어쨌든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보면은 위임식 순양은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삶고, 자 그러면 여기서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삶으라고 되어 있는데 거룩한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공부했죠? 거룩한 곳이 어디일까요? 성소. 또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죠. 성소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지성소 앞에 들어가 있는 그 성소를 의미할까요? 그러면 거기서 어디서 삶아요? 고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번제단, 장로님은 번제단. 자 이건 지금 이 시간은 예배이지만은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자유롭게 말해도 됩니다. 자유롭게. 장로님은 번제단, 김장로님은 성소. 예. 자 여기서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하나 난해한 게 있어요. 자 거룩한 곳에서 삶으라, 고기를 삶으라 되어 있잖아요. 자 고기를 삶으라 되어 있는데 어디인지 정확하게 지정을 안 해놨어요. 지정은 안 해놨다. 그러나 문맥 전체를 이제 잘 살펴보면은 그곳은 어디냐, 바로 성막들이다. 성막들이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유추. 번제단은 이제 그 태워서 드리는 제단이고요. 그래서 이제 성소에 보면은 뜰이 있습니다. 뜰. 그래서 뜰이 있는데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내 성전 마당만 밟지 말라 하는 그 마당, 성전 마당. 그러니까 자 저번에 우리가 계속 그 성막의 제도 그 모습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죠? 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벌써 물두멍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성소가 있는 거예요. 또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하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돌판,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들어있어요. 예.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뜰은 어디냐? 뜰, 성전뜰 혹은 마당은 바로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과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바로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사이. 그죠? 거기 말고는 장수가 없어요. 지금 구약에서는.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일 가능성이 있다. 자, 고기를 삶아야 되니까 뭘 걸어야 됩니까? 소철 걸어야 되죠. 그 다음에 불을 떼야 되잖아요. 성소 안에서는 안 되죠. 성소 안에서 그거 하면은 휘장 다 타죠. 위에 다 뭐로 되어 있어요? 휘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 개부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세 개부로. 그래서 다 타버립니다. 안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거룩한 곳은 바로 성전 뜰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곳도 뭐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어쨌든 성막 전체가 다 거룩한 곳입니다. 성막 전체가 다 거룩한 곳.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뭐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교회 들어오면 교회 성전 마당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성소라고 본다면은, 우리 교회 마당이나 우리 교회 지경에 있는 연계된 이 모든 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구약 이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거룩한 곳이라 볼 수 있다. 거룩한 곳. 그래서 막 마당에서는 뭐 이렇게 여기서는 열받았다고 해서 싸우면 안 되고 마당에서는 싸워야 된다 이런 게 아닌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자 그걸 갖다가 확대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이 성전 마당은 우리 삶의 전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죠. 전체 영역에 포함된다. 삶의 전체 영역도 바로 성전 마당이요 뜰이라고 할 수 있고 성소요 지성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계속해서 보면은 그래서 이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자 강주리에 있는 떡은 그럼 어떤 떡입니까? 강주리에 있는 떡, 그 떡은 진설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설병은 어디에 있어요? 다 잊어버렸죠? 예. 성소 안에 있잖아요. 성소 안에. 자,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은, 그죠? 어디에? 왼쪽에 오른쪽? 오른쪽. 예. 장로님은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오른쪽에 진설병을 두고, 바로 앞에, 예, 성소에 들어가면은 지성소와의 휘장, 앞에는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다 그랬죠? 향단. 자,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싹 다 잊어먹었구만. 아무도 기억 못하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모른 체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 의욕이 떨어지네 갑자기.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더듬어서 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문을 딱 들어가면은 왼쪽에 뭐가 있다? 등잔대. 오른쪽에는 진설병, 그리고 바로 정면에 분향단, 거기 휘장이 있어요. 휘장을 위로 걷어 올리고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은 뭐다? 지성소에는 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도 매일 들어간다, 매일 안 들어간다? 매일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이니까.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예 하면은 정말 그 사람은 성경 다시 읽어봐야 돼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요? 대속제일이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우리나라 달력으로 7월 10일이 아닙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서. 자, 속죄소는 뭘 속죄소라 그랬어요? 법궤,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한다 그랬죠. 속죄소는 거룩이 날개를 딱 맞대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고 그것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속죄소는 어떤 자리다?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거기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피를 뿌린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겁니다. 우리 백성들이 죄가 이렇게 많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속죄소 위에다가 주변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를 사한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 대제사장의 죄를 포함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 그래서 이 피는 뭐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구약의 이 제사 제도와 구약의 성막 제도는 다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딱 주제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뭐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책. 그래서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리고 다시 이루어질 약속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이 고기와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고기와 떡을 고기는 아니고 떡을 제사장 아닌 사람이 먹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그와 함께한 소년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놉 땅에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고 그 때문에 죽임을 당하죠. 나중에 왜 이제 이걸 갖다 나중에 사울한테 다 일러 바치거든요.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놉 땅으로 가서 거기 제사장한테 내가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먹을 것 좀 달라 하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물려온 떡이 있다. 이거는 제사장밖에 못 먹는 거였는데도 줬죠. 달라고 하니까. 근데 먹었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예,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한 사람이고, 다윗도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뭐가 난다? 한 줄기가 나서 꽃을 피운다고 그래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역시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이상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양식이에요. 양식이 됐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오니 이것을 먹고 우리가 힘을 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게 식사기도예요. 식사기도. 이게 식사기도가 뭐냐? 그냥 아무렇게나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위임식은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자, 속죄제는 뭐가 속죄제입니까? 레위기 1장 이후에 보면은 제사제도에서 쭉 나와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또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 때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제사장이나 또는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고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도록. 자, 이 기름은 어떤 기름입니까? 관유입니다. 관유. 거룩하게 만든 기름이에요. 이 기름은 일반 백성들이 만들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만들면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그랬어요. 끊어진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 관유는 제사장하고 대제사장 그리고 이 성물에만 제단에만 부을 수 있어요. 바르거나. 그래서 이제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 이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건 뭐 이래가지고 위임식을 할 수 있을라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 정도면은 위임식은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엄청나게 복잡하죠. 이 까딱 잘못하면 한 가지 잊어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나도 하고 나서도 이게 뭐 도대체 이제 다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복잡해요. 뭐 옷 입는 거는 이건 아주 기본이고 이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뭐 떡을 물려드려야 되고 뭐 피를 뿌려야 되고 막 엄지 발가락 엄지 이게 오른쪽 귓불에 바르고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자, 위임식은 제사장은 안 합니다. 누구만 하느냐? 대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위임식을 하고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승계입니다. 그냥 자동승계. 아들들이, 그러니까 누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냥 정해진 겁니다. 물론 대제사장도 정해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하지만 대제사장은 뭘 해야 된다? 위임식을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임식을.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행하였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자,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왜요? 함부로 하지 말라. 예. 또요. 예, 대제사장의 무게 때문에. 또 네.
예, 이제 좋은 대답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저도 몰라요. 이거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그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이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됐어요? 분리되었을까, 안 분리되었을까요? 분리되지 않았어요. 예. 물론 왕은 있었지만 왕도 대제사장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왜요? 왕을 누가 기름 부었기 때문에? 예, 대제사장이. 또 선지자가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은 정말 중요한 직책이에요. 영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처음에 누구한테 끌고 왔어요? 물론 빌라도가 신문을 했지만 대제사장한테 끌고 왔잖아요. 대제사장에게. 먼저 대제사장한테 끌려갔어요. 왜냐? 모든 것을 다 간장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중세까지 또 이렇게 이어졌어요. 중세까지만 해도 이제 황제는 누가 안수했느냐? 누가 했을까요? 교황이 했습니다. 교황이 안수하지 않으면은 황제로서의 권위가 없어요. 자기 왕이라고 해도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어떻게 할 때만 인정이 되느냐? 교황이 딱 안수해야지만 인정이 됐어요. 중세까지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중세까지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이 너무 권력이 많죠. 황제도 마음대로 막 주물러 그리고, 그게 또 교회가 너무나 이게 뭐가 많느냐? 파워가 센 거예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넘치는 거예요. 막 갖다 바치니까 자꾸.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부패가 됐어요. 타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것을 반대해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중세까지만 해도 교황은, 그러니까 쉽게면 교황은 이제 대제사장의 이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그래서 대제사장의 위임식,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막강한 책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절차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대제사장을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위임 이제 그 투표를 했지만은 이렇게 제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어쨌든 간에 이 역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힘을 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대제사장의 이런 중요한 직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장로님이 이야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막중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까지 본 거는요, 30절까지, 35절까지 봤습니다. 35절이 아니에요. 37절까지 봤고요. 자, 이제는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절부터냐면 38절부터입니다. 38절부터 46절까지 매일 드리는 번제. 이것을 그래서 다른 성경이 아니고 다른 본문에서는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상은 매일 드리는 번제. 그래서 번제는 매일 드려야 돼요. 하루도 안 빠지고 드린다. 그래서 이 번제, 상번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번제는, 자, 제단 위에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를 언제 드린다? 아침과 저녁에. 자, 아침과 저녁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또 아침과 저녁에 뭘 해야 됩니까?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뭘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등잔불을 관리하라고 그랬죠. 언제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아침과 저녁에. 그럼 아침과 저녁이라는 말이 아침 딱 한 번 하고 저녁 한 번 하고 끝내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 아침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그럼 매일 이게 드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침과 저녁을 통해서 하루 시작과 하루 마치는 시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번제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번제는 어떤 겁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각을 떠서
각을 떠서 가죽도 버리지 않습니다. 똥하고 내장만 버리고 나머지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의미냐? 희생과 헌신의 의미. 희생과 헌신. 나를 하나님께 희생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그런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일 드리는 번제라는 건 뭐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번제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은 이 벳셋메스로 암소 2마리가 가잖아요. 뭐를 싣고 갑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갑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 블레셋에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 이 다곤이라는 신전에 갖다 놨더니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고 막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잘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악한 종기가 생기고 막 독종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어 나가니까 결국에는 이제 여기저기로 보내다가 결국에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이거 이 법궤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로 한 거죠.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갖다가 재현합니다. 새끼가 있는 암소 2마리를 택해가지고, 소는 억수로 새끼탐이 강해요. 새끼가 있으면은 절대로 어디도 안 갑니다. 하루 종일 울어요. 새끼를 찾아서. 그래서 그 새끼 2마리는 집에 놔두고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실리고 그 위에 법궤를 실리고, 이 법궤가 암소 2마리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경계 지역인 벳세메스까지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보자. 제대로 가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이런 모든 재앙이 생긴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암소 2마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울면서 가되 대로로 갔다. 정도의 길을 갔다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 이거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암소 2마리가 울면서, 왜 울면서 갔어요? 이 새끼 2마리는 집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은요, 어떤 길이었어요? 마지막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배를 탄 사람들, 돌아오지 못할, 세상으로 더 이상 돌아오면 안 돼요. 돌아가지 못할 길을 택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암소 2마리가 가다가 나는 그냥 우리 집으로 갈란다, 새끼를 찾아서, 그러면 끝이죠. 우리는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이 길을 택했기 때문에 중간에 멈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까지 딱 가서 울면서 가되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이게 우리의 길이 그런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눈물이 있는 길입니다. 눈물 없이는 가지 못하는 게, 만약 내가 한 번도 눈물 안 흘리고 이 길 갔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엉터리 신앙을 한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눈물 없이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암소 2마리는 벳세메스까지 갔는데 거기서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풀어주고 니들 살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수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패가지고 나무로 땔감으로 삼고,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누굽니까? 법궤를 끌고 온 암소 2마리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와 같은 사명을 짊어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궤,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짊어지고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일 수도 있으나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라면은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그래서 제단 위에 드릴 1년 된 어린 양 2마리로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여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려. 자, 소제는 뭐냐? 찌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
전제는 이 기름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부어서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 번제와 전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그 고백을 할 때 내가 내 몸을 뭐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다 희생돼 가지고 전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일더라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전제로 드려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태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자, 계속해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 번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임재하시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42절, 29장 42절, 29장 42절, 43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그래서 바로 이 번제의 자리에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 삶을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내 삶만 희생하고 내 삶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오전에 설교 때도 이야기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만나면 뭐 되는 거다? 게임 오버 그랬잖아요. 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번제의 자리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번제의 자리는 뭐냐? 제사, 예배 드리는 그 삶도 되지만 또 기도의 자리다. 또 말씀을 읽는 자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매일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끊어져서는 안 돼요.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번개가 치더라도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뭐 이게 좀 바쁘니까 기도 내일 하고, 오늘 좀 내가 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은 내일 읽고, 이거 안 됩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거, 이게 상번제예요. 상번제. 매일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아침과 저녁은 무조건 드려야 됐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구약 말씀에 제대로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고 구약 말씀에 우리가 붙잡히지 않으면 신약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약 말씀을 통해서 신약이 나온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면 오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상번제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집을 지어간다고 하면서도 성전은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명령하신 규례대로 말씀대로 상번제를 드리고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순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에 우리가 집중하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 성막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 사는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이 번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뭘까? 자, 4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리고 이제 지금 강야인데, 강야에서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에 관련된 제도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에 대한 모든 제도를 만들어 내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6절에 그들 중에 거하려고. 자, 여기서 거한다. 거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뭐가 되시려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많이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말씀 읽고 많이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묵상하는지, 얼마나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지에 달려있어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운데 거하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게 쫓아내놓고는 기도 한번 해놓고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 따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매일 우리 가운데, 우리 눈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고, 시간 없다고 말씀 믿지 않고, 또 사업 때문에 핑계대고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 거하시지 않는지도 모르면서 늘 하나님께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놓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게 해놓고,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면서 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게 해놓고 기도해야, 하나님께 뭔가 요구해야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뭐냐?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어요. 돌들을 택해서도, 나무들을 택해서도 얼마든지 그들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택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예배드리기를 게을리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지금까지 영적으로 투쟁하며 살아왔는가? 그걸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 시작. 네, 그렇죠?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야 돼. 그런 책임이 우리 어깨와 가슴에 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마지막 핵심적인 요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반성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